네, 오늘은 부활절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말씀 제목 주보 한번 해봐세요. 주님의 날. 주님의 날. 네. 짧게 얘기하면 주일. 네. 말씀 제목이 주일이에요. 근데 주일하면은 이라고 쓸까 하다가 그러면 여러분이 좀 헷갈려 하실 수 있겠다 싶어서 길게 썼어요. 주님의 날.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의 날입니다. 자, 부활절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죽으신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네. 근데 이 기념하는 날이 매년 같아요?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 똑같죠? 근데 부활절은 매년 조금씩 틀려. 왜 틀릴까? 네. 궁금해요? 네, 궁금하죠. 춘분이라고 있어요. 춘분이 뭐냐면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이에요. 이 같아지는 날, 이 춘분 이후 첫 번째 뭐가 뜨냐면 보름달이 뜬 직후 주일이 뭐다? 부활절이에요. 어렵죠? 야,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님도 달력을 봐야 부활절이 언제구나 알 수가 있어요. 이 계산법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 왜 누가 이렇게 정했냐? 이게 언제 정했냐면 주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날을 부활절로 하자라고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기준이 음력인 거예요. 달이 기준이니까. 음력은 뭐가 기준이에요? 셀 때 밤. 달이 기준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4월 12일이었고 21년도에는 4월 4일, 22년도에는 4월 17일, 올해 23년도에는 오늘 며칠? 4월 9일. 그래요. 4월 9일. 맞아요. 근데 이렇게 부활절을 우리가 매년 지내고 있는데 이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역시 죽음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음을 확신하는 날. 그래서 부활은 우리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부활절에 어떻게 숨겨지기보다는 잘 말하지 않는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안식일 알아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시고 쉬신 날이죠. 네,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시작으로서의 창조를 기념하는 안식일이, 자, 이 부활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죠. 완성으로서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변화되는 역사적인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뭐예요? 시작을 기념했던 날이 완성을 기념하는 날로 바뀌는 거예요. 그 뭐예요? 우리가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날을 기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전환의 시점이라는 거예요. 시작이 완성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 이 시점이 뭐냐면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고 불완전한 믿음이 완전한 믿음으로 변하고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던 모습이 뭘로 변해요? 하자라는 그런 행동으로 변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이에요. 야, 진짜 살아나는구나. 진짜 부활하는구나. 끝이 아니구나. 뭔가 틀리구나를 직접 체험한 사건이 바로 부활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사건이라고 얘기했는데, 확신이란 뭐예요? 확신은 믿어서 의심하지 않는 게 확신이죠. 네. 구원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구원에 의심치 않는다고 해서 구원의 조건이 뭔가? 구원을 의심치 않는다고 하는데 구원에도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건이 뭐예요? 네.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구세주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말씀에 주님이니까 우리가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러면 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순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순종.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뭘 시켰는지 우리가 알아야 순종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 예수님 말씀을 알아야 돼. 이 말씀이 우리의 행동 지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말씀을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행동 지침이 율법이 되어서는 나를 옥죄이는 내가 뭘 하는데 두려워 이거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지키게 되는 그런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율법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지만 본문 22절에서 말씀하셨지만 뭐를 받으라고 그래요? 맞아요.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뭐라고 또 부르냐면 보혜사라고 불러요. 보혜사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도우시는 분이에요. 도우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보내주신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이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사랑 안에서 말씀을 행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은 뭐예요? 사랑. 기분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예전에 목사님이 설교도 했는데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뭐예요? 네? 왜 답이 없어?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사랑에 대해서 나오죠. 네. 사랑은 그래요. 언제나 오래죠.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참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죠. 힘들죠. 그래요. 힘들어요. 사랑은 힘든 거예요. 고통이에요. 사랑은 고통이에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는 그 유행가 가사가 맞아요. 사랑은 고통이에요. 사랑의 첫 번째 조건은 그 고통을 어떻게 해요? 참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해하는 자 뭐예요? 왜 애통은? 사랑은 고통이라고 했잖아. 애통하는 걸 왜 애통해? 사랑을 실천하니까 애통한 거야. 그들은 뭘 받을 것이라고? 위로를 받는 거야. 애통해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내가 고통받고 있는 나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주신다? 위로를 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나온 산상수훈 8가지 모두 가만히 따지고 보면 모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뭘 받아요? 복을 받게끔 돼 있어요. 팔복선언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팔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뭘 해야 된다고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이 뭐라고 했어요? 오래 참는 거. 오래 참는 건 뭐예요? 고통이라고 했죠. 고통을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네.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랑이 그러면 어떠냐? 이 사랑을 하는데 너무 괴롭지 않냐? 괴로움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은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라고 해요. 뭐같이 강하다고요? 죽음같이 강하고. 죽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부활은 뭐예요? 죽은 뒤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게 부활이잖아요. 죽음같이 강하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뭐예요?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로? 사랑으로. 근데 우리 사람들이 그 사랑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 후반절 열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한. 질투를 사랑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면 질투하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기적인 마음. 이기적.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질투예요. 그건 질투는 뭐 같다고요? 스월 같다. 지옥 같다. 지옥 같다. 질투하는 사람은 마음이 어때요? 지옥인 거야. 사랑이 아니라 집착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화평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고 그 마음이 지옥인 거야. 내 마음이 지옥 같다면,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데 내 마음이 언제나 슬프고 지옥 같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사랑하면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이 지옥 같지 않고 뭐 같아요? 예, 천국 같아. 그게 사랑. 괴롭지만 천국 같아. 우리에게 주일이 되는 안식 후 첫날, 곧 부활하신 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첫 번째가 19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인사가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평강이 있기를, 평안하기를. 이게 인사예요. 그냥 우리 안녕하는 인사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본적인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하고 인사하신 다음에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저 사람이 누군데 우리한테 그런 인사를 하지? 뭘 하셨냐면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시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땠어요? 손에 무슨 자국이 있어? 못 자국. 옆구리에 무슨 자국이 있어? 창 자국. 창으로 찔렀잖아. 그래서 내가 바로 너희 스승인, 너희의 구세주인 예수다라고 자신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 했어요? 두 번째로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같은 인사를 또 두 번 하나? 아니, 이거는 인사로서의 평강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두려움과 환난과 어려움을 담대히 맞설 수 있는 평안을 얘기하신 거예요. 자, 이 두려움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들을 내가 평안히 천국처럼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으면 된다고요? 내 안에 뭐가 있으면 된다고?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야. 그 사랑을 있게끔 하시게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성령. 맞아요. 성령. 그 평안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면 나도 너희를 보낸대. 누구처럼? 예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듯이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동일한 임무를 부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그런 동일한 임무들, 그거를 이제 너희가 하라고 동일한 임무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얘기가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페이지 신약 17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172페이지. 네,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아멘.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미리 내가 갈 것을 다 얘기하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당부하신 거를 재차 확인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들 보낸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너희는 이제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라고 했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들을 너희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너희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더 큰 일 너희가 할 거야. 내가 이 땅에서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게끔 내가 미리 다 얘기해놨어. 너희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평안해 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걸 말씀하세요. 뭐 받으라고요? 뭐 받으라고?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이 나를 도와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옥조이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성령이 없으면 나를 옥조이는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즐겁지 않은 거야. 항상 그 말씀을 내가 어길까봐 두려움에 떠는 거야. 불안한 거야.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천국이 돼야 되는데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길까봐 늘 불안해하고 불안정하고 겁나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단들은 그것을 이용해요. 옥조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 사람을 옥조여서 그 사람을 노예처럼 질질질질질질 끌고 가는 쇠사슬로 이용해요. 하나님 말씀이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행동과 내 자유와 내 생각과 내 몸을 옥조이게 만든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게끔 만든다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옥조이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셨어요.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자, 우리 아브라함 얘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나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알려준 그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장소, 내가 알려준 대로 그냥 가보니까 그게 가나안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약속을 하셨어요. 뭐가 되라고? 뭐가 되라고? 복이 되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제가 그 말씀을 읽어줄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12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했어요. 그건 뭐예요? 너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좋아할 것이고 너를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싫어할 거야. 이 말씀. 근데 이 말씀이 확대된 말씀이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내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건 뭐냐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선택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셔서 그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행하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10절, 애통해 하는 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이 일을 행하는데 뭐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 고난이 있는 거예요. 박해가 있는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고통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을 나를 통해 하시는 일 때문에 방해하고 회방 놓고 박해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뭐가 생겨요? 죄가 생기게끔 돼 있어요.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야.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나를 회방하는 사람들,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은 죄가 생겨요. 그 죄를 하나님께서 내가 처벌할게, 내가 혼낼게, 이렇게 내가 용서해 줄게, 이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너한테 죄 짓는 사람 있잖아. 네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너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속상해하게 하고 박해하게 하는 사람들, 너가 판단해. 너가 선택해. 너가 그 사람들 죄를 용서해주면 나도 그 죄 용서해줄게. 용서되는 거야. 근데 너가 정말 힘들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화가 나서 그 사람이 미워 죽겠어서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도 용서하지 않을게. 선택은 너가 하려. 주님의 일을 하는 너가 하려. 근데요, 이 얘기를 하신 주님이 어떤 주님이에요? 우리를 위해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매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비르셨어요. 우리는 그 당시 없었어요. 우리 이렇게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요.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값을 치르셨어요. 어떤 방법? 편안한 방법? 아니요.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이에요. 그거 참으셨어요. 당장이라도 천군천사를 보내서 날 이렇게 괴롭히게 한 너희들 이 지구상에서 싹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죄진 사람, 우리에게 죄진 사람 용서해 주지 말까? 우리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괴롭히고 박해하고 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죄를 용서해 주지 말까? 화나니까. 화나잖아. 힘들잖아. 내가 죽을 만치 고통스럽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할 수 있어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못해요. 용서가 안 돼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게 되면, 그 사랑이 꽃피게 되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23절 이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가 어렵다는 걸 알아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서 그 사랑을 꽃피우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박해한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사랑이 꽃피우게 될 때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용서할 수가 없어요.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물어요. 정말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간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니?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사랑이 꽃피고 있다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 분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직은 난 그렇게 못하는데요? 좌절할 필요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내가 그 성령님이 도와주심을 믿고 그 도움을 받아서 이루면 돼요. 이렇게 진정한 사랑이 꽃피워지는 부활절의 참 의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시작점에 우리는 서 있어요. 완성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뭐를 통해? 바로 성령님을 통해. 언제나 늘 이 부활의 참 의미를 기억하며 완성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들에 대한 처벌을 주님께서는 오롯이 우리 손에, 내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원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으시고 선택권까지 주셔서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게끔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크나큰 선택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하는 그 능력까지 우리에게 양도하신 주님, 어찌 주님을 따라서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주님을 따라서 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부활절 이 마음을 저희들이 품고 다시금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